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 요 앞장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또 쫓기다시피 이렇게 신발에 있는 흙을 다 떨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은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몇몇 유대인들 때문에 두 사도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 도시를 옮기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라는 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또 괴롭게 할까라는 예상을 충분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두 사도들은 늘 그런 방해나 어떤 핍박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땐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계략을 딱 짜고 가면 좋았을 텐데 매 지방, 매 도시를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그 도시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번마다 당하는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들을 사도들은 어떻게 견딜까? 그냥 그럴 때마다 여기는 아닌갑다.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왜 그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우물을 파게 되면 쭉 관정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데를 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밑에 물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전혀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파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도 1차 이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도 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는 곳곳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는 아닌갑다. 다른 데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늘 자신들을 향해 박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돌을 들고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들은 자신들을 더욱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들을 늘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말씀 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사명감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에 충실할 때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사명감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감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고,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도는 오래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선동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악감을 품었다라는 그 생각을 듣고서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 악한 감정들을 계속 받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사명임을 알고 있기에 사명감으로 견뎠던 것입니다. 사실 사명감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도망을 가든지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배고픔도 견뎠고, 옥에 갇히는 것도 그들이 해야 할 일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만두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고비 앞에서도 사명감이 있었기에 그들은 의연하였고, 강도를 만나도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명감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한 일에 대해 사명감을 가져보아야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명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열심은 사명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명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명인지를 구분한 것이 더 중요한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는 것, 그것은 분명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사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인내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인내를 하고 있는지, 혹은 개인적인 어떤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안수를 목사가 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참 오래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일까? 또 어떤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될까? 꼭 이 일만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까?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이 주께서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주께서 원해서 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했지만 그 목사가 죽을 때까지 목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목사를 하는 것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참 요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견디는 사도들, 그들에게 주님은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주의 힘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또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어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라면 적절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쓴다라는 것은 주께서 그 이후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래를 잘 이렇게 앞에서 하시지만, 그렇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싱어로 이렇게 부르실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노래를 못하는 사람만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지만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부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배우지 않아도, 조금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인내하며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그들이 제자로서 참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길 때 이들에게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걸 하겠어요. 그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걸 참 잘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도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증명받고 싶고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견딜 때 필요한 것이 사명감이듯, 또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여 하시니, 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 누구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두 사도에게 능력을 주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잘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즉 바나바와 바울의 계획을 잘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잘 성공적으로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이, 사명임을 아는 사람이, 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께서 능력을 주실 때 주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명감으로 어려운 일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며, 두 사도에게 주께서 힘을 실어주어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의 은혜를 증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그의 모든 지역에서의 마지막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귀한 능력으로 그들이 말씀을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해 칼을 갈고 돌을 드는 사람들의 반항 역시 더 격렬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고난은 끝났고 행복이 시작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 힘을 입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두 사도에게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왜 주의 능력은 이런 것들을 없애지 못하는지 참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주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주의 은혜가 없나 보다, 주의 은혜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고난받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려운 순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끝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그들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주의 힘을 얻지 못하면 포기하고 도망을 갔을 텐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그 악한 사람들을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만날 자신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들 앞에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은 반드시 끊이지 않고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힘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힘을 얻지 못하면 두렵지만, 주의 힘을 입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또 그런 일을 닥친다고 해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 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어도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주장이 사명에서 나온 것인지,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자존심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개인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모욕을 당해도, 돌로 치려 달려 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이 알고 자신들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을 알고 도망하였습니다. 이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명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또 오히려 그것이 다른 곳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 물러서는 것이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곳을 향한 복음 전파라는 것,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도망하였지만 사명으로부터 도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고니온에서
도망하였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부터 도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사명.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의 힘을 더욱더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주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